새해 첫 주일에 이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축복대로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옛날에는 한 세대의 차이를 말했지만 지금은 그냥 연년생의 차이도 말할 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그러하고 나라의 일들이 그러하며 교회의 신앙의 환경이 그러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환경들이 그와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능력을 가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치 않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질적인 신앙,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지켜내야 될 본질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꼭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 집에 인도에 가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내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듣지 않겠노라 하므로 그 생각의 결과로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고 아비와 아들이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달라져도 지켜내야 될 본질적인 신앙, 신앙의 본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신앙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양계와 그리고 은하계, 우주계를 다 믿습니다.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태양계도 있지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하계와 우주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그것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를 하였고 누군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 여러분, 이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믿으면서도 그 광활한 우주, 그 영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는 그냥 우연히 생겼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빅뱅이 어느 날 일어나서 그래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태양계를 중심에서 우리 지구가 속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넘어 있는 은하계가 있고 우주,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이 모든 것들도 지으신 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지으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발디의 사계를 좋아합니다. 겨울이면 겨울 나름대로의 그런 멋이 있고 봄, 여름, 가을, 이 사계절에 대한 그 음악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웅장하고 섬세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이 사계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다양한 온갖 종류의 색깔과 꽃들이 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옛적 신앙의 선배이신 다윗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내가 봅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런 밤에 비치는 달빛과 그리고 별빛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것들을 왜 만드셨을까? 내가 그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인자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밝아오는 새날을 바라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을 하면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꽃을 좋아하시는 분,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논자와 아랍인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밤마다 아랍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세논자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오? 하나님을 볼 수 없을 텐데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 아랍인은 이 모세논자에게 사막에 나 있는 낙타의 발자국을 보고 저것이 무엇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낙타의 발자국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랍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것이 낙타의 발자국인지 어떻게 아시오? 낙타를 볼 수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낙타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그래서 낙타가 있는 줄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랍인이 그 모시는 자에게 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쳐내야만이 내 삶이 불안과 염려가 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로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신앙,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본질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기록할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저 손으로 기록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감동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며 살려노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서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세례 서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자기의 종교 의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믿었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앙의 종교 의식 속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더 높고 더 깊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발생하여 육체적인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새로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요소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다 똑같은데 아무 것이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밖에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 이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신앙,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종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종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런 목사님들 중에는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다,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100번, 1000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소용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도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무리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누구냐고 질문을 할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 자체가 희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다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된 삶은 본질적인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신앙의 진리를 알고 믿으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신앙의 본질, 이 본질적인 신앙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름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